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거짓 신자와 참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거짓 신자와 참 신자.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거짓 신자가 한 사람도 없고 다 참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시현상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착시현상.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크기의 물건인데 그 큰 물건들 주위에 있으면 이게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또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게 작은 물건들 주위에 있으면 이게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똑같은 물건인데 말이죠.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연약하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껍데기만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게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신나게 캐롤송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놀면서 한 가지 하는 게 있었는데 선물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장난기가 심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큰 포장 박스, 라면 박스 같은 거 구해가지고 포장지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하나씩 이렇게 아무 물건이나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그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그 외부에 있는 아주 멋있는 포장지를 보고 큰 박스를 보고 그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기 뭐 별 볼 일 없는 게 들어있어요. 진짜 장난기 심한 친구들은 아주 무거운 거, 연탄 같은 것도 놓고 말이죠. 그렇죠. 포장지는 뭐 그냥 허름해도 그 안에 내용물이 좋으면 진짜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포장지, 껍데기를 보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형식적인 종교,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겉모습이 화려하니까 이게 뭐가 있나 보다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그 형식적인 그들의 신앙생활, 거짓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죠. 17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게 되면은 표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반대의 그 개념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내면적 유대인이다.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속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육체 안에 깃들어 있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것을 우리는 죽었다,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육체가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 안에 있는 영혼들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육체보다는 그 영혼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사람들은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키가 크다. 이 사람이 아주 건강하다. 아주 예쁘다. 잘생겼다. 이 사람은 합격. 이 사람은 또 우리 눈에 별로 볼품이 없다. 불합격.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외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죠. 사람들은 우리의 속마음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믿는 것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 예배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전혀 잘못된 것이죠. 참 종교가 아니죠. 거짓 신자들이죠.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보이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영혼이 깨어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연약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줘요.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정말 내 친구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실망이 크고 상처가 큰 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육신의 몸에 있는 할례를 자랑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예요.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할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할례를 받았으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봐라,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자랑,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 되었단 말이죠. 사실 할례는 자기의 것도 아니죠. 이것은 부모의 신앙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건 혈통이니까 사실은 자기의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할례를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주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미 구약에 이미 다 말씀을 했어요. 몸에 있는 육체의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 속 마음의 가죽을 베라.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구약에서는 그 율법이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두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 돌비를 잘 간직을 해야 되는데 그 돌비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 돌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죠. 잃어버린 그 법궤를 찾아서,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모험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 법궤를 지금 발견한다면 대단한 그 발견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것보다, 잃어버린 그 두 돌비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 할례는 칼로 표피를 베는 것인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칼로 마음을 찢는 회개,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픈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죠. 진정한 신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끔찍한 죄가 있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죄가 나를 짓눌러서 이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죄함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울면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에 있는 것을 자랑을 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했듯이 자기의 것을 자랑을 해요. 이것이 거짓 신자의 특징입니다. 참 신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나는 당신보다 이게 더 나는 나으니까 나는 이거를 자랑한다. 그렇잖아요? 이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밝혀질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마음의 할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자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늘 기억하고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늘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종교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입니다. 겉을 더 화려하게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그 안에는 우리가 의심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더욱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이것은 진정한 종교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타인을 비판하고 다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선다면 이것은 진정한 종교, 참 신자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참된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동정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참 종교의 특징, 참 신자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 조문과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말 그대로 문자라는 뜻이에요. 문자. 율법의 문자. 영은 spirit,
성령이죠. 성령. 유대인들은 율법, 사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율법주의로 나가면서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회 율법 조문, 율법주의로 나가게 되면은 율법을 의지해서 무엇합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은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것이 율법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 신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자신들의 안에 있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욱더 형식적으로 겉을 포장하고 외식적으로 자신들을 꾸몄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대적하게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참 신자인가 거짓 신자인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외식적인 종교생활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참된 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도 말고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지도 말고, 우리가 더 낮아진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생의 약속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랑, 헛된 욕망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 비난하며 다른 사람 정죄하며 다른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우리의 성도들 심령마다 주님이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